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서 5장 14절에서 6장 3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서 5장 14절에서 6장 3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이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혜 상당한 흠없는 수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 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함께 있겠습니다.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예배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속건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속건제는 속죄제처럼 하나님 앞에 죄 문제를 직접 해결하기 위해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속건제와 속죄제는 다루는 죄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속죄제는 원어로 하타트라는 이 죄, 즉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이고, 속건제는 이 원어로 아샴이라는 죄인데, 즉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죄를 사함받기 위한 제사입니다. 그런데 이 속건제의 특징은 이 아샴이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즉 아샴이라는 단어의 뜻은 죄책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책이란 죄를 지었으면 이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나쁜 짓을 해서 피해를 입혔으면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곧 피해를 준 만큼 배상을 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속건제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곧 하나님과 사람에게 동시에 죄를 지어서 피해를 입혀드리는 행위인데, 따라서 범죄자는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동시에 배상해야 함을 보여주는 것, 그게 속건제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속건제를 드려야 할 제목을 보면 다 경제적인 범죄들입니다. 누군가의 소유와 재산을 피해를 주었다면 그러면은 반드시 배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속건제는 빚을 졌으면 빚을 갚아야 한다라는 이 죄책적, 즉 경제적 배상을 전제로 하는 그 원리가 강하게 내포되어 있는 것, 그것이 속건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배상하는지를 살펴보므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는 첫 번째 규례로 성물에 대해 부지중으로 범죄했을 경우에 드려야 하는 경우입니다. 오늘 보면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혜 상당한 흠없는 숫 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숫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성물에 범죄하였다라는 말은 제사장에게 물질적인 피해를 입혔다라는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성물은 성막의 모든 기물과 제사장에 돌려지는 이 자산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제사장에게 돌아가는 희생 제사의 고기나 소제의 예물이나 또 제사장만이 먹는 이 성소의 진설병이나 백성이 바치는 첫 수확물의 가축 새끼나 첫 새끼나 그리고 11조 그리고 여호와께 특별히 바쳐진 모든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바쳐진 모든 것들은 이 성물인데, 그래서 드려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남아져서 제사장에게 돌려진 것들은 제사장의 가족과 제사장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평민이 그것이 성물인지 모르고 먹었을 때는 그는 바로 이 성물을 범한 죄가 있기 때문에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제사장이나 일반 평민이나 뭐가 다르다고 이렇게까지 하나 이렇게 의구심을 갖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이에 대해서 의아하게 의의를 제기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물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물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져서 나의 죄가 사해진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죄책이 있으면 반드시 갚아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부지 중에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반드시 갚아야 한다, 배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땅에서 실제적으로 보여지는 상징적인 의미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께 속한 성물로 제사장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상징인 것입니다. 이 부분은 레위기서 27장에 가면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고, 성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죄책이 있으면 반드시 갚아야 하는, 배상해야 하는 것으로서 여호와의 성물을 범하면 안 된다라는 것으로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를 범하고도 깨닫지 못할 때, 그러니까 깨닫지 못할 때 드리는 제사가 또 속건제입니다. 오늘 보면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수대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19절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을지라도 라는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이 참 독특한 부분입니다. 오늘 보면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계명 중에 하나라도 부지 중에 어겼을 경우를 언급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번역상에 좀 오류라고 하기보다는 이 번역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 부지 중에라는 표현은 이 야다라는, 이 원어상으로 야다라는 것을 쓰고 있는데 깨우침을 받거든이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원문 그대로 직역을 하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범했는데 그러나 깨닫지 못한 채로 있어도 그에게 죄책이 있으니 형벌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 15절은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즉 어떤 죄를 범했는데 그것을 모르고 있다가 깨달으면 이 속죄제를 드리면 되지만 여전히 깨닫지도 못하고 기억나지도 않고 그러나 뭔가 찝찝하고 양심의 거리낌이 있을 때 뭔가 잘못된 것 같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 말씀을 거슬렀는지 범하였는지 아니 그냥 됐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뭔가 찝찝하다. 양심에
이 뭔가 가책 같은 것이 이렇게 뭔가 자연스럽지 않을 때는 속죄제가 아닌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언젠가 성물에 대해서 범했는데 기억이 나질 않는 겁니다. 그러나 양심의 거리낌과 죄책감과 불안함이 있을 때 수당 한마디로 속건제를 드림으로써 그 죄책에 해방되어 양심의 자유를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는 이 분명한 죄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사장이나 이웃에 관련된 것이 어떤 금전적인 피해를 입혔는지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속건제는 제사장이나 이웃에 대한 배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중에 무엇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다는 거죠. 금전적 피해를 미치지는 않았는데 뭔가 양심적으로 거리낌이 있을 때 드리는, 부지 중에 드리는, 죄가 범했다고 생각될 때 드려지는 죄가 두 번째 죄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6장으로 넘어가는데, 사실은 5장까지만 보면 좋은데 6장까지 속건제를 봐야 되기 때문에 6장까지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웃의 피해를 입혔을 때 속건제를 드립니다. 오늘 6장 1절 3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이라고 말합니다. 이웃에게 관련된 일들이 몇 가지냐면 5가지 경우인데, 무슨 말이냐면 6장 2절에 보면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는 것 하나, 도둑질하는 것 하나, 착취한 것 하나, 또 사실을 거짓 맹세하는 것 하나, 그리고 3절에 보면 남의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거짓 맹세하는 것, 이렇게 해서 이 5가지의 경우가 있는데, 이 5가지 경우는 모두 증거가 없는 이상 그 사람들이 잡아떼면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아무리 억울함을 호소해도, 법정에 고소해도 그 범죄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나 안 했다, 나 그런 경우 없다라고 말하면 끝인 것입니다. 참으로 이러한 범죄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뿐만 아니라 악의를 가지고 이웃의 피해를 입히는 죄로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는 해서는 안 된 일들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는, 좀 더 나가면 배도의 행위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악하게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반하고 죄를 지었다가 나중에 자신의 악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고자 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이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하심과 자비하심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속건제를 드리는 것인데, 먼저는 자신의 악함을 깨닫고 속건제를 드리는 날에 피해자에게 그 본물의 120%를 배상하고, 그러니까 5분의 1을 좀 더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속건제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만일 피해자가 없으면, 그러니까 죽고 없으면 가족이나 친족에게 배상하고, 또 친족이 없으면 제사장에게 배상하도록 민수기 5장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할 것은 왜 하필 120%를 배상하도록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2장에 보면, 이 율법에 보면은 남의 재산에 피해를 준 경우에 그 피해의 금액에 기본적으로 2배를 보상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만일 소나 양을 도둑질해서 잡아먹었거나 또 팔았을 경우에는 이 죄질이 나쁘기 때문에 더 큰 형벌을 주어해서 양 하나에 양 4마리, 또 소 1마리에 소 5마리를 배상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즉 소송에 들어가서 증인이 있거나 증거가 나와서 법정 판결을 하게 되면 최소 이 법정 판결 200%에서 500%를 배상해야 했었는데, 이 속건제는
자수하여 속건제를 드리면 120% 5분의 1만 더해서 작은 액수로 배상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건제는 이 자수를 권장하기 위한 조치였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속건제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웃에게 입힌 피해를 배상하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속건제가 결국은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가 됩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과 6절 말씀 그리고 10절 말씀에 보면 이게 응답이 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그리고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렸다. 여호와의 기뻐하신 뜻을 성취했다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오실 구속자의 대속의 희생을 예언하면서 그분이 속건제물이 되실 것이다 라고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희생제물이라고 표현하면 될 것을 왜 굳이 속건제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죄책에 있어서 하나님께 반드시 배상해야 함을 강조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하는 것은 피해를 주었으면 입혔으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지은 죄가 무한한 죄입니다. 갚을 수 없는 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에서 1만 달란트를 주인에게 피해를 입힌 종에 대해 나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금액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런 갚을 수 없는 비참하게 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고난받는 종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책을, 우리의 죄 대신 배상을 갚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예언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물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속건제에 숨겨진 본 의미인 것입니다. 속건제 대신 예수님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은혜를 인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런 은혜 받은 자가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걱정거리가 되고 세상 사람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값없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는 그 은혜의 기초에서 형제의 죄와 허물을 값없이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주고 어떤 아픔을 줘도 주께 받은 은혜로 인하여 값없이 용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내가 상대에게 아픔을 주고 피해를 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값없이 용서받았으니 그냥 넘어가면 되는 것입니까? 그 형제에게 그냥 가서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한마디만 하고 입싹 닦으면 그만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속건제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속건제는 하나님께만 속건제 드리고 죄 용서를 받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피해자에게 가서 그 피해를 보상해 주는 것이 바로 속건제의 정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인격이라면 피해자는 가해자를 값없이 용서해야 하고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어떻게 하든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그가 입은 피해를 보상해 주려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내용이 쭉 나옵니다. 삭개오가 그렇게 했습니다. 삭개오는 나라를 배신하고 동족의 피를 빨아 먹으면서 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죠. 돈을 그래서 끌어모아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을 체험하고 나서 어떻게 변화됩니까? 그는 입 싹 닫고 주님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싹 닦는 것이 아니라 정말 참여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배상하고자 하는 소원을 가집니다. 그래서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배상을 합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용서를 받은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가 감동적인로 바울 서신에서 또 나옵니다. 빌레몬서에서 잘 나타나는데 오네시모가 그 주인 빌레몬으로부터 도망을 치면서 뭔가를 훔쳐가지고 도망을 왔습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에게 매우 큰 정신적인 물질적인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런데 오네시모가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고 회개를 하고 돌이키게 됩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습니다. 바울은 그럼 그걸로서 너가 회개했으니까 됐다 그렇게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단 감옥에서 출소할 때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서 오네시모를 보냅니다. 그리고 용서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냈다라는 건 뭐냐면 오네시모가 돌아가면 분명히 하인으로서 종으로서 도망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형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네시모가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해 갚으려는 마음을 가지고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죄는 하나님 앞에서만 해결되면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서로의 관계 속에서 자발적인 배상을 통해서 관계의 회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다가 주의 말씀대로 마음속에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으로만 넘어가려 하지 말고 먼저 형제에게 가서 화목을 청한 후에 다시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속건제의 정신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께서 우리의 속건제물이 되셔서 1만 달란트의 배상을 해주셨음을 깨닫고 그 값없은 은혜를 받은 우리가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받은 그 은혜 때문에 이제는 우리에게 이 상처를 주고 피해를 준 사람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내가 피해를 입힌 그 형제의 피해를 그냥 절대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형제에게 자발적으로 배상하려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인격과 양심을 가지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고 속건제의 정신을 가지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져서 우리의 삶의 제사로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기뻐 받는 흠양되는 예배가 되고 다른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빛과 소금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